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약속의 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몇 차례 장례를 집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떠나보내는 일은 같이 공유되었던 삶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환경이 변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내가 택하지 않은 부모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형제들, 가족, 일가친족 그 사이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수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학교로 또 대학에 지나감과 동시에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자신의 친구들, 입대와 취업을 거치며 주어진 낯선 환경 속에서 과업을 해내는 모든 과정이 새롭습니다. 다시금 직장을 옮기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고향을 떠나고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둘 떠나보내며 또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때론 불안합니다. 때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불안하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없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 보았습니까? 그 이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낯선 길목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왜 끝없이 이 낯설고 새로운 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 참된 안식인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후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도 낯선 환경에서 불안하고 새로운 과업으로 두려워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겐 국부요, 여호수아에겐 아버지와 같은 모세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일어서라고, 요단을 건너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새로운 과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안하기 짝이 없고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듯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커녕 요단을 건너다가 죽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 내가 모세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인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리더로, 지도자로 인정해줘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가라, 멈춰라, 지금이다,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대면해서 그때그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면해 주셔도 힘들 판에 율법을 줬으니 알아서 해라. 마치 여호수아는 지금 멘붕에 빠진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막강함을 잘 알고 있는데 전쟁의 실제 경험이 없는 이 세대를 끌고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말씀임에도 여호수아서에 모세라는 단어가 57번이나 나올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지울 수 없어요. 분명히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사라지는 순간, 시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순간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만큼 그들의 모든 것처럼 느껴졌던 이 지도자의 부재, 이스라엘의 이 불안함과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지금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가 해라. 아니, 불판 갈듯이 너무나 쉽게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너가 하면 돼 라고 쉽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넌들 가나안 족속과 싸워 땅을 차지할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곁에 사랑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그 리더가 사라졌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승진한다는 것 참 기쁘고 즐겁고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누군가가 승진하고 새로운 과업을 떠안았을 때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 축하받을 일이지만 새로운 포지션에서, 그리고 새로운 과업, 해보지 않은 과업을 받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불안함을 경험하는데, 정말 의지했던 존재가 사라지는 그 불안함 속에 앞에 놓여진 상황들, 이 문제들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그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다시 말해서 이끌어 가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앞장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내가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가라.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 명령이 얼마나 힘겹게 답답하게 옥죄이듯 다가왔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갈아가오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전투 현장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광야의 삶도 괜찮은데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며 그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이제는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유의 몸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구원해 냈지만 그 구원 이후에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광야에서 간신히 구원받고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삶은 이제 승리하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만 나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 그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과 함께 누리는 삶, 승리의 삶을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 아빠와 아이가 같이 서핑보드를 타는 영상을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저 아빠 저래도 되는 거야? 아이를 학대하는 것처럼 저 아이가 저러다가 물에 빠지면 물을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저 무서운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아이를 서핑보드에 태우고 같이 탈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무서운 파도를 볼 때 보드를 타기보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빠의 마음은 그 파도를 이기고 승리하고 거기에서 누리는 삶, 승리하는 삶을 통해 그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은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절경을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낯선 상황에서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희의 삶은 언제든지 불로 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것인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정말 불안한 그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그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정말 큰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가 돼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다라는 최소한의 이해라도 있으면, 확신까지 아니어도 이해라도 있으면 뭔가 하겠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탈 때 야, 이 자전거를 타면 두 발인데 쓰러지지 않을까? 분명히 그 다음 발을 내디뎌서 돌리기 전에 분명히 쓰러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서서 그대로 갈 수 있는지,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다 이해한 다음에 다 이해가 돼서 되겠구나 하고 타시는 분 계세요? 일단 타는 거예요. 자전거에 올라타고 페달링을 해보는 겁니다. 때론 넘어지지만 페달링을 하면서 페달링을 할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치가 쌓이며 그 승리를 경험하며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자전거에 올라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삶, 가보지 않는 낯선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명령하실 때에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겠다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약속합니다. 9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1,0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의 수중에 1,000만 원이 없다면 불안해할 거예요. 야, 이걸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될까? 없는데 이걸 어디서 끌어야 되나? 그런데 그 사업하라고 한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라면 1,000만 원이 문제입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투자해서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보고 넘어지면 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나게 자신 있게 할 겁니다. 우린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재용이 회장의 말보다 안 믿겨지고 그가 후원하는 것보다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새롭지만 그 낯선 길을 설레임과 기대로 걸어가야 함에도 오히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한 사람인, 재력 있는 한 사람의 말보다도 신뢰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명령하며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 그 땅은 내게 주기로 한 그 땅 이미 약속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은 주었다라고 너에게 줄 것이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니죠. 아직 안 밟았으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안 맞는 문법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밟을 곳인데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미 주신 땅을, 승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며 밟는 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새롭고 낯선 이 땅, 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우리는 확인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신 우리의 인생길, 그 인생길에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며 밟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담대히 순종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담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전쟁의 승리와 형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이. 광야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집착했지만 이제 가나안에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권위에 도전하며 불평하다가 무너졌지만 가나안에서는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 되어 승리를 경험합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민족의 눈치를 봤지만 가나안에서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눈치를 보는 오히려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 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쫓는 삶, 오히려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며 그 승리의 길을 걸으며 확인하며 걷는 자가 오늘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가 광야에서 생존의 신앙생활을 하며 삽니다. 간신히 신앙생활하며 삽니다. 이젠 가나안에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은 탈출했지만 간신히 광야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죽음의 땅과 약속의 땅 사이에 있는 자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고 그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를 누리는 자,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담대하게 전진해야 될 약속의 땅,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어디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어야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의 승리의 삶에 적용할 것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고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떠나지 말라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 주님과 동행하라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낯선 땅, 불안한 상황 속에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에서 건져낸 구원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그 명령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때에 승리를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도 두려워할 상황이 많고 놀랄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며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두려워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믿음으로 순종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